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포수이자 외야수이고 감독이고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로 불리는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73년 뉴욕 매치의 감독 시절에 그 지구 최하위로 팀이 성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 베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감독님, 올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명언을 이 요기 베라가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지구를 우승해서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방송인 이영자 씨가 연예대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인상을 탈 때도 떨렸는데 대상을 타니까 더 떨립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츠 관계자가 이야기했던 그 얘기, 요기 베라가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인상을 타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주춤했던 자기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대상까지 탔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야이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끝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끝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그 시작이 21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22절에서 자신의 딸인 그 아이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죽게 되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의 위기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회당장의 집을 향해 떠나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때로 당하는 위기와 고난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2살 때 자신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달파서 생을 마감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물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제지해서 그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음독 자살을 시도했지만 옆집의 사람이 방문해서 그만 제지하는 바람에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면도날로 자신의 동맥을 끊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면도날이 끊어져서 죽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웃을 대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목을 메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단 순간 옆집의 사람이 그날도 방문해서 이 사람이 목을 맨 것을 풀어주고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간신히 깨어났을 때 이 카우퍼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죽을 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카우퍼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 좋은 이웃들, 사랑이 많은 이웃들의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그가 조금씩 회복되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가 쓴 찬송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양을 이 카우퍼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썼던 찬송시가 이전 찬송 80장이었던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한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어둠이 뒤덮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셔서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함께 자신의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됐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내 딸이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기대가 무너지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25절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간신히 주님을 초청해서 집을 향해 가는 야이로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12살 된 딸이 이제 겨우 주님이 가시면 이제는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체됨으로 초조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왜 하필 이때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막는가 하고 이 여인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회당장은 앞에도 소개했듯이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당시에 성 안에서도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세상적인 지위나 가진 것으로 비교하면 야이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만 중요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집을 향해 가던 주님께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듯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한 마가복음은 이 회당장의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갑자기 끼어들게 하고 다시 35절부터 이 회당장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모 드라마에서 자신의 딸이 응급 환자로 들어온 줄도 모르고 병원장이 되고 싶어서 병원장의 손자를 먼저 치료해 줌으로 자신의 딸이 죽게 되는 그런 한 의사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냐를 결정할 때 이 의사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더 중요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등장에 주님께서는 누가 내 몸에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조차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수많은 사람들이 대었을 텐데 그냥 지나가시지요 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주님은 이 작은 몸짓에 손짓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정죄에 마땅합니다. 죄인이라고 마땅해서 당시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들키기만 하면 자신이 혈루증 앓던 것들이 드러나기만 하면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치유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실 24절에서 나타나시듯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여인과 같이 서로 밀리면서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여인만이 나음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몸에 손을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도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모든 예배에서 다 은혜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에워싼 많은 무리 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의도적으로 손을 댄 이 여인만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여인과 그 여인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군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당장의 집에서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35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부터 소식을 전하러 왔던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는 저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는데 주님이 이제 오신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의 말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오신들 당신의 딸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제 회당장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 종의 말처럼 여기서 포기하고 주님을 보내드리고 빨리 가서 내 딸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될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옆에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는 지금까지는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회당장 자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아마도 회당장의 마음은 다시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회의와 원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치유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가다듬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가시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던 길에 다시금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철저하게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시 내려놓았던 그 분노의 마음이 다시 싹 텄을 것입니다. 그 여인만 아니었으면, 조금 전 그 여인만 아니었으면, 이것을 넘어서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지체하지만 않으셨다면 내 딸이 죽는 소식은 없었을 텐데 라고 분노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계속 주님과 함께 가야 하나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딸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이제 너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시를 줘서 사람들을 위로한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평생을 시골과 소도시에서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쓸개가 터지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쓸개액은 매우 강력한 성분이어서 쓸개액이 배 안 속으로 스며들어서 배 안에 있는 장기 사이사이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고 100일 동안 목으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3개월 치료했는데 차도가 없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단한 외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을 사람이 왔다. 너무 진행되어서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다. 99% 사망한다라는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 의사분의 마지막 말이 진짜 매정하고 가슴 아프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어떤 의사도 환자분 같은 분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나태주 시인은 힘든 병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차도가 없자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살려달라는 말만 몇 시간째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절대 공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태주 시인이 훗날 이 일을 기억하면서 그의 시화집 너도 그렇다에서 그러지 마시어요 라는 시를 씁니다. 이 시의 내용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사람이에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밖에는 능력이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셔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오요. 결국 의사는 99% 사망한다고 했지만 나태주 시인과 아내의 1%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때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회당장은 조금 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또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주님이 선포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조금 전까지는 그 말씀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살리는 말씀일지는 몰라도 자신에게는 시간이 지체됨으로 자신이 딸이 죽게 되는 그리 좋은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거슬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이 자신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된 것입니다. 아, 그래.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좀 전에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내게도 필요하구나.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 속에서 야이로가 그 믿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믿음을 보여줄 시간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남신학교 김동gun 교수가 현대인을 위한 신학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놀라고 분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신앙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도 고난이 주는 고통을 받아들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도 큰 질병에 걸립니다. 신앙인도 질병에 걸리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고통으로 신음하지만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해 허무의 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도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지만 그의 삶이 염세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통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장단도 예수님께서 조금 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기적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다시금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딸의 죽음을 암시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드렸고 왔지만 혹시나 주님과 가면 달랠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기다리는 상황은 딸의 죽음의 울음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소리에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웃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지체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면서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주님께 원망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지금 회당장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 잡고 오는데 다시금 딸의 죽음의 소리를 듣자 마음이 다시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중간에 주님 다른 일을 하십니까?
내가 먼저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순서도 내가 먼저 있는데 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을 생각하셨습니까? 내 딸에만 집중하셔야지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 이 야이로의 가정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그들의 비웃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웃는 그들을 모두 다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회당장의 부부만을 데리고 죽은 딸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자, 믿음을 의심하는 자는 기적의 자리에서 내어 쫓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당신의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달리다굼 애야 일어나라 하고 이 소녀를 깨우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이 소녀가 그 말에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또한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 소망의 말씀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에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또한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달리다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던 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의 옷가에 손을 많은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맛본 여인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이 딸이 죽는 현장에 있었지만 딸이 다시 일어나 걷는 모습은 조금 후에 봤습니다. 바로 일어날 때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은혜의 자리에서 내어 쫓기는 자들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딸이 죽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마저도 그들은 포기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자, 은혜의 자리에서 내어 쫓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길을 막았던 이 혈루증과 같은 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됐다,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회당장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도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여러분들 또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작가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동대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는 대학생 때 음주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리를 제외한 전신에 55%의 심각한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교통사고 직후 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 3번 30분씩 면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아무렇지 않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딸을 대했다고 합니다. 태연하게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딸을 돌보아주고 나와서는 그만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딸이 자신의 눈을 보고 혹시라도 자신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까봐 쇼 아닌 쇼를 하루에 3번씩 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지성 교수가 일반 병실로 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지성 교수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자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언제까지 감사한 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찾아봐라. 감사할 것 한 가지만 찾아봐라.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래 한번 찾아보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찾았던 감사의 제목이 우리 딸 지선이의 발은 씻길 수 있구나. 다리는 멀쩡했으니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온종일 그날은 딸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지선이의 엄지손가락 이 하나는 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은 지선이의 눈은 괜찮잖아. 하나님 내 딸의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찾음으로 몇 년을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와 수술 앞에서도 당당하게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던 여인과 야이로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도 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서 자신의 딸을 고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딸이 온전케 회복되지 않자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사람의 병도 고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분 앞에 달려와 그분 앞에 엎드려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동일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혈루증이라는 이 부정한 병을 앓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고쳐보려고 수없는 방법을 동원하며 홀로 아파하며 홀로 애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병을 치유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병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병과 그들의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혈루증 여인을 준비시키시고 야이로에게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그의 집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딸이 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모습도
야이로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두 장면을 연거푸 보여주시면서 야이로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하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오늘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 병, 이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무리 가운데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많은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살리심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만이 메시아이심을, 자신만이 구원자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당당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라 라고 달리다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나옵니다. 너무도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병상에서 완전히 쓰러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든 욥이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인 단계에 서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사랑해 주십니다. 제 시는 졸렬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에 덧대는 반창고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당당히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